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잠깐 보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이죠. 또 즉시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한 가족, 형제 자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끊이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계명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이 풍성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므로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버릴 것도 있다고 했어요. 버릴 것. 자,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그냥 시기, 남 좀 시기하는 거 어때? 시기하는 거 어때? 좀 질투하는 거 어때? 좀 비방하는 거 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땅에서 나온 것이고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귀신이 역사를 막 우리는 입으로 막 떠벌리고 있죠. 예. 이거는 절대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저기 보시면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게 다 어디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 아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어떻다고요? 성결해요. 깨끗해요. 그 다음에 화평해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첫 번째 깨끗한 성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화평이라는 거, 화평.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사랑과 은혜를 갖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 다시 말해서 성결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저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막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그대로 그걸 방치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제하고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제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 제가 디모데전서를 줬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요. 성경은 계속 우리를 양육해서 어떠한 자가 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로 점점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아직도 뭐 어린아이처럼 신앙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었다 해서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말씀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하는 양육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예.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갓난 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라. 이것은 우리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는 것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애독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아멘. 그게 우리 성장의 초점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성장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실망스럽고 우울한 감정이 기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밝아진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이 인내와 믿음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펴서 그 본문이 있는데 주 타이틀이 인내와 믿음이에요. 야, 안 그래도 힘든데 또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면 막 이렇게 좀 무겁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도 준비하면서도 무거웠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한데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죠. 아멘. 그 나라 정말로 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예?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인내와 믿음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인내와 믿음,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눈을 뜨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서 영혼을 소성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실 분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이루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네. 내 인생은 정말 어렵네.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100% 이루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혼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잘 가려워지는 우리 눈이 열려서 비늘이 벗어지고 확실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볼 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볼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 줄 압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충족하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어진 우리들은 어떤 집이 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점점 신령한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러한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간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도 드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 예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3장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자, 무슨 제사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는 것도 이 같은 제사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구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심지어 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의 헌물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찬송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력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그저 무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애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실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영광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모든 좋은 것, 신령한 것을 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하는 것,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뭘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힘내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제 나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쩌면 모두 다 좋으실지 모르지만 저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이유는 그만큼 먹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지 못해서 빈곤해.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쩔쩔이 굶었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대해야 되고 충족하게 채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항상 우리는 비실비실 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처럼요?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라 했어요. 갓난아이들 젖 안 주면 얼마나 울어 지칩니까? 그렇게 사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진짜 잘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하나님 말씀 충만히 먹을 만큼 먹고 아멘. 은혜 받을 만큼 받고 두 번째는 충만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충족하게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확신을 계속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무엇이 된 줄 압니까? 이 말씀이 심판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산 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보배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이 말씀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적 떡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쌓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세우십시오.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양식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